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절을 준비하는 40일간의 신앙의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관련되어진 핵심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과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지요. 그런데 이 사순절 기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그냥 생각하고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고난과 나의 부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몰라도 고난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이야기는 아니지요. 특히 현재는 더욱 외면하고 싶은 단어 중에 하나가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현재 심각한 고난이 현실인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까이는 아까도 기도했지만 울진의 화재로 인해서 아직도 고통받고 앞으로 고통받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 사순절 기간 고난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을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러시아의 침략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에게 고난에 관해서 과연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또한 우리는 앞서 오랫동안 계속되어진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유행으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코로나19가 더 힘든 것은 기약이 없기 때문이지요. 언제 끝날지 모르고 또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하다못해 어느 정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견디면 됩니다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또한 이 고개만 넘으면 된다라는 그러한 것이라도 있으면 참고 견뎌나갔는데 고개를 넘어보니 또 다른 고개가 이어지고 이때쯤이면 되겠지 했지만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희망과 절망과 성공과 실패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섣불리 이야기하기가 더욱 조심스러운 오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사순절 주님과 같이 고난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베드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고난에 관한 이 질문에 우리에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 전서가 기록되어진 이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상황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신앙을 붙들고 있지만 육체적, 심리적, 경제적, 영적 고난은 성도들을 대단히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 끊다 싶으면 또 다른 박해가 이어지고, 또한 어제는 이런 형태의 고난이었다면 오늘은 저런 형태, 그 다음에는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가오는, 지속되어지는 이 고난 앞에서 성도들은 믿음의 혼란이 올 수밖에 없었죠. 예수 믿는다는 것이 과연 이런 것인가? 이러려고 내가 예수 믿었나? 이러려고 내가 신앙생활 했나? 내가 그 고생을 했나? 심지어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하게 되는 사람들도 많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베드로는 이 편지를 보내면서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 견뎌내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고난 앞에서 소극적, 그저 참고 지내는 소극적 대응을 넘어서서 고난이 주는 그 선을 행하라는
적극적인 권면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사실 베드로는 이러한 권면을 하는 이러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난을 이겨내라는, 고난을 감당하라는 이러한 권면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는 예수님의 고난을 부정했던 대표적인 제자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그저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것은 성령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너의 그 고백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고난을 예언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걸 강력하게 부정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당신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뭔데? 당신과 함께 그물을 버려두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이 모든 여정을 함께 한 이유가 뭔데?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그 칭찬했던 제자에게 뭐라고 하셔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이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도 말고 의를 위하여 참고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는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삶이 복이라고,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게 된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가 변한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과연 무엇을 깨달았기 때문에, 무엇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처럼 말할 수 있게 되었느냐?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힘들고 어려운데.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아무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가요? 사방에서 뭐라고 해도 나는 내 할 일만 제대로 하면 사람들이 결국은 건들지 못하던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선하게 살려는 사람, 이용하려는 이들이 참 많은 세상입니다. 그런가 하면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많은 게 세상이에요. 왜요?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기 부끄러운 모습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보여진다라니까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게 싫은 거예요. 내 추한 꼴 드러내는 저 사람의 행동이, 그 삶이 싫어요. 그래서 미워하고 박해하고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은 뭐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열심히 선을 행하면 해를 받지 않을 것이란 뜻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악한 이들로 인해서 해를 입을 수 있고 손상을 입을 수 있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들이 건들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복, 영생의 그 은혜, 복, 이것은 결코 그 어떠한 방해와 고난에도 손상되지 않는다예요.
내 생명까지 건들다 할지라도, 내 가진 것 모든 것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영원한 복은 결코 나빠지지 않는다는 것, 해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건 못 건든다라는 거예요. 그건 변함없다라는 거. 이거 분명히 알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은 뭐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건 뭐예요? 물론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편안하게 사는 것 우리가 희망하는 바이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과도 감히 바꿀 수 없는 진정한 가치, 진정한 보물은 하늘에 쌓아둔 복이라는 거예요. 이건 못 건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미움받고 고난받을 때 그런 것들에 시험 들지 말라는 것이죠. 그건 확실히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그건 변함없이 나에게 허락되어진다. 베드로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건 확실히 나에게 지켜주고 보장되고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니까. 이러한 이해 아래에서, 이러한 결론 아래에서 그는 인생을 돌아보니까 인생은 누구나 다 고난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악인이건 선인이건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선을 행하면 큰 고난을 감당해야 되고 악을 행하면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선을 행하면 고난이 없고 악을 행하면 큰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선을 행하건 악을 행하건 어떤 행동이건 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고난은 찾아온다. 맞습니까? 맞죠? 모든 사람에게. 세상 제멋대로 사는 사람에게도 고난 다가오고요. 세상 법 없이도 살 사람들에게도 고난은 다가와요. 선을 행해도 고난이 찾아오고 악을 행해도 고난이 찾아온다면 굳이 선을 행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어차피 고난이 찾아온다라면 굳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손해보고 해서 선을 행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아니 그냥 내 앞가림만 하며 살아가야지 남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고 이러며 살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라는 것이 어차피 고난인데 인생은.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무슨 얘기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의심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고난받아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선을 행하라. 어차피 인생의 고난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받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요, 이 두 고난에는요 차이점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선으로 인한, 선행으로 인한, 믿음으로 행해서 일어나는 고난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결과이지만 악행으로 인한 고난은 자신의 행위에 따른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선을 적극적으로 펼치다가 받는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모두 헤아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에게 찾아오는 심판은, 고난은 무엇이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결론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고난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는, 받아주시는 고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는 고난이라면 악인의 고난은 그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과정 속에서 헤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이러한 고난을 받고 병들고 지치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움 당하고 똑같이 코로나19 겪고 똑같이 장사 안 되고 또한 이러한 코로나19를 똑같이 받으면서 거기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 똑같이 고난받고 있는데요. 뭐가 다르냐? 하나님 믿으면 뭐가 좋아지느냐? 그 결과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차피 인생의 고난이 다가온다라면 인생이 다가오는 고난들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행함으로써 겪는 고난들을 우리가 겪어야 되지 않겠냐, 그 길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 고난 그 자체는 괴로운 일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인한 고난은요, 그 자체가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누구세요? 주관하시는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 주의 뜻에 따르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고 또한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받는 이들이 악인들에 의해서 어떠한 위협에도 어떠한 당하는 고난 앞에서도 무서워하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서워하고 흔들릴 필요가 없다. 고난은 그렇다는 거예요. 고난은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이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이냐, 그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고난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 고난 앞에서 그저 그 현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무엇으로 인한 것인가? 왜 온 것인가? 왜 겪어야만 되는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겪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내 욕심, 내 악행 때문에, 악 때문에, 죄 때문에 생긴 고난인가? 이걸 분별해 보라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헤아려 주시고 은혜와 복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여기서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현실에 와서는 좀 힘들다라는 거예요. 항상 흔들림 없이 이 고난 앞에서 믿음 지켜간다는 게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고난은 복이 있다라고 말했다. 다 알죠. 그런데 당하면, 겪게 되면, 거듭되어지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고난 앞에서.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보고 들은 바를 이야기합니다. 이 고난을 감당하라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요,
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15절과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5절과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신앙이 고난 앞에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앞서가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앞서도 얘기했죠. 저는 예수님의 고난을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고난의 자리에 계속 함께 했고, 예수님을 또한 부인하기도 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에서도 있었고, 물론 도망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이 모든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즉 다른 비결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주님의 고난의 자리를 함께 살아가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 고난의 발자취를 같이 밟아가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단순히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내 신앙의 자리가,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를 제대로 좀 알기 위해서, 그 방법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너의 마음에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되라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내가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의 기준이 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순절은. 그래서 그건 항상 이어지는 부분이겠지만요. 나에게 고통을 주는 상황이 있습니다. 나에게 경제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또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자꾸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이 우리가 이 하나 방법밖에 없어요.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그러면서 또한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고난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너희들의 모습이 무엇이 되냐면은, 같은 고난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너희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고난 앞에서 반응할 수 있느냐? 너희 자신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의 증인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즉, 이 고난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알게 해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삶의 고난 앞에서 우리의 그 선택과 그 집중과 그 모습이 그들에게 길이 되고 빛이 되고 나아갈 바가 된다라는,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고생 가운데 어떻게 살았느냐의 모습이 내 자녀가 미래에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을 처했을 때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그 길이 어디서부터요? 부모의 모습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주님을 품는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그 소명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놓치지 말할 게 뭐예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으로 해라. 온유와 두려움이 뭔지 아세요? 쉽게 얘기해서 자기 교만의 자리로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힌 자로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증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끔 간증하는 분들 가운데 안타까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매우 불쾌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말로는 하나님 얘기하면서 결국은 자기 자랑이에요. 안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혹여 그런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조금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해서. 그건 세상이 증인이 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을 하지만. 그래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을 누군가가 하나님을 영광을 가리지 않는 삶,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이 고난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온유와 두려움으로 이 주의사항을 지켜가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행하라. 하나님께 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행하라는 것이죠. 아무리 예수님께 소망이 있다고 사람들에게 말해봤자 사람들은 그 말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하고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좋으면, 너무나 아름다우면, 너무나 본받고 싶으면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요, 우리를 보게 되지만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당하게 해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의 목적이 여기서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일을 하는데도 이 고난 속에, 이 고난의 세상을 살게 하셨는가? 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셨는가? 18절과 19절을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는가? 그것은요, 그 목적이 어딨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기 위함이다. 인도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함이다. 고난당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주 뜻 안에서 감당해내고 또한 살아가는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코로나19가 해결되어지고 저 러시아 침략전쟁이 평화롭게 해결되어지고 또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다가오는 고난의 자리들이 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해결 안 되었다고 시험에 들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고난의 자리를 통해서 내 삶의 발걸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느냐 아니냐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이 고난의 자리를 통해서 이 풍랑으로 인하여 주께 더 가까이 가느냐, 이것이 문제가 상황이 해결되어지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그건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목표점이라는 것이죠. 병이 낫느냐 아니냐 아니에요. 물론 나는 게 좋죠. 그런데 중요한 본질을 놓치지 말자고요. 그러면 도루묵이 되어버려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느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이웃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고난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여야 돼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느냐, 하나님을 나아가느냐 아니냐.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 고난을 죄 없으신 분이 감당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이 고난의 목적을 잊지 말자고요. 그저 고난으로 그치게 하지 말자고요. 해결되어지면 감사한 일이고 해결 안 되어지면 불행한 일이고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더 나아갔느냐. 이게 중요한 목적이다.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애는 앞으로도 더 많은 고난들이 계속되어질 겁니다. 전대미문의 고난을 넘어서서 또한 반복되어지는 시련들 앞에 우리는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 앞에서 고난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고, 믿음으로 행하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깊이 나아가고, 또한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주님 앞에 나아오게 되는, 깨닫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발걸음이 우리에게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힘들고 지치더라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그 오랜 기다림 끝에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에 시험 드는 자들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우리의 삶을 비끄러매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찾게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들로 이어지는 우리의 삶의 자리, 또한 주님의 사람의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고난 속에서 신음하며 또한 고난 받고 있는 이들에게 어찌할 바 모르는 우리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길에 아멘으로 우리의 삶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고난 앞에서 우리가 기쁨을 찾게 해주시고, 또한 그 고난으로 인하여 시험 드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이 이어지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